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우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인자 혹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확실히 누구신지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기독론입니다. 그리스도론이라고도 하죠.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문제로 무려 여러분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얘기하기는 너무 많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논쟁이 4세기 초에 있었던 아리우스 논쟁입니다. 혹시 아리우스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네, 알렉산드리아의 사제였습니다. 이 아리우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자는, 즉 예수는 성자는 창조된 존재다. 한때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요, 당시 교회에 엄청난 파장과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혼란 속에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소집이 되었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다. 성자는 피조물이 아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한 하나님이다. 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구원자이시다 라고 그렇게 공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되고요. 그때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이 탄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먼저 있었고 이후에 니케아 신경이 나오는데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비슷합니다. 조금 더 내용을 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은요,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모두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인격체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완벽하게 공존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논쟁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야 지금이야 교리라는 것이 확립되어 있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이 당연한 것이 받아들여지기까지 그 과정에서는 오랜 시간과 치열한 갈등과 논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인성에 대한 부분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이 신성에 대한 부분, 즉 과연 이분이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부분은 당시로서는 이게 납득하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또 아니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무리 뭔가 기적 특별한 능력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시 사람들이 받는 충격과 그거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화되기까지의 기간이 이 3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 오늘의 기독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설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 결정적인 성경의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훌륭한 랍비나 선지자나 혹은 미치광이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나 1세기 당시에는 인간 예수를 향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인간 왕이지 어떻게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는가? 그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처형벌과 처형을 당하셨을 때의 죄목이 무엇인지 아시죠? 무엇입니까?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신성모독죄.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선언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고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는 자를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그 당시에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큰 죄였습니다. 어찌 보면 살인죄보다도 유대인들에게서는 신성모독죄를 더 큰 죄로 여겼기에 십자가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건 유대교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예수가 신이라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면,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라면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인간 예수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의심의 대명사라 불리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자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아주 놀라운 고백인데요. 여러분, 도마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할 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부활하셨는지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 나는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는 믿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쉽게 믿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도마가 정상이고 제자들이 비정상이다라고 보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도마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죠. 제가 궁금해서 AI에게 도마의 성격 유형을 MBTI로 한번 알려달라고 하니까요, 얘가 뭐라고 알려주는지 아세요? 네. 딱 잘라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의 행동과 말들을 보면 꽤 흥미로운 추정은 가능합니다 하면서 ISTP라고 이렇게 알려줬어요. 방금 놀란 형제가 있는데 ISTP인가 본데. 네, 참고로 저는 아닙니다. ISTP가 논리적인 현실주의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더라고요. 즉 맹목적인 신앙보다 확인된 확신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더라고요. 어쩌면 도마는 단순한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 위에 믿음을 세우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소위 말하면 돌다리를 건널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건너는 게 아니라 확실히 두드리고 얘가 다리가 안전한지 두드리고 건너는 스타일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던 도마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8일 뒤에 다시 이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은 도마에게 처음부터 이 믿음 없는 자여, 이 10만 원 도마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믿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의심, 예수님을 불신하는 도마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도마도 처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해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뭡니까? 혼돈과 갈등, 내면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자기의 이성으로 상식으로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8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주시고 다시 찾으셨던 것이고 부활의 몸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도마가 믿음에 이르는 확신에 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 두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몸소 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의심을 떨쳐낸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을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였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면서 그의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지금 내 눈앞에 계신 분이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나오는 고백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죽음에서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분명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을 이긴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죽음에서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간 예수이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한 인물은 여러분 도마가 처음입니다. 베드로도 다른 요한도 하나님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도마의 고백은 복음서 전체에서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도 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바르게 또 완전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처음과 마지막에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원래는요 요한복음 20장까지만 있었습니다. 21장은 나중에 부록으로 이렇게 같이 첨가되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과 20장을 처음과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요한이 힘주어서 선언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가 누구신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주 되시고 하나님 되신다. 그것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자, 주님은 이 도마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우리를 향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우리는 도마처럼 부활의 현장을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였고 주님의 상처를 직접 만질 수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귀로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보지 않고도 우리는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부활이라는 역사적 증거, 사실을 통해서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은혜의 흔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은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사실을 인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의 기자가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이 믿음이 바로 생명을 얻게 하는 통로이며 믿음이 오늘 내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자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실제 우리나라의 카이스트나 공대 이런 유수한 대학들의 교수들 중심으로 쓴 책입니다. 과학자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의외로 과학자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과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믿는 과학자들이 이런 책을 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크리스천 과학자 25인의 신앙 고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조병진 카이스트 교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나같이 논리적인 사고 훈련을 받은 이 이공계 박사가 어떻게 성경을 믿느냐는 질문을 가끔 학생들에게 받는다. 일리 있는 말이다. 성경은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종교적 믿음이란 논리의 한계를 넘을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논리와 과학적 검증을 중요시하는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내가 학생이었던 3, 40년 전보다 운세나 점을 훨씬 더 많이 본다는 사실이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사주를 보며 불안을 줄이려는 이들이 성경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며 배척한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본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군부의 제5공화국 시절에 대학을 다니며 밴드 활동을 했다. 우연히 친구를 따라서 간 교회에서 대학생들이 한국 사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당시에 내 꿈은 내가 잘 되고 유명해지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민족의 미래를 두고 씨름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가수 활동을 그만두었다.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인지 고민하다가 도서관에 틀어박혀 로마서를 읽었다. 로마서 8장을 읽은 나는 조용한 장소로 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성경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지를 깨달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의 기적이 사실이라고 믿는다. 나의 삶과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확신한다. 이 바로 가스트 조병진 교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가진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발견할 때 우리 안에 진리가 주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내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세상에 추구하고 바라는 헛된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옳은 것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가진 힘입니다. 더불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긴 자로 살아가기에 미래는 불안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진리를 아는 자들, 진리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며 그들만에게 주어지는 자유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도마의 신앙 고백은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진리를 발견한 자의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발견한 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의심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확실한 증거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 고백하고 진정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며 이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